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 행복을 찾는 복된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행복을 찾아 인생이라고 하는 긴 마라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명예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돈과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행복해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안 가져봐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정말 행복해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부분 나 그만큼 부자 아니에요. 행복을 누릴 만큼 저 부자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 돈 좀 있어도 니하고 사는 거 별반 다르지 않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뉴스를 통하여서 이런 걸 접한 적이 있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결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위의 뉴스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이 코스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두 S그룹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그룹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다 깨졌어요. 물론 건강한 가정도 몇몇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정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그룹의 자녀는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경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H모 그룹, 그 뭉하는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형제의 난 아시죠? 돈 가지고 형제끼리 피튀기게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돈 많으니까 형제간의 재산 상속 다툼 때문에 막 피터지게 소송하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물려줬는데 아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탕진하고 부모 안 돌보니까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어. 네가 잘 돌본다고 돈 줬더니만 네 나 안 돌보니까 나 돈 다시 줘.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도 안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볼까요? 반대로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불행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TV에서 방영했던 인생극장이나 다큐멘터리나 르포, 25시 이런 것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의 행복이 가득 찬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딱 보면 있게 생겼잖아요. 아닙니까? 비웃으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전에 굉장히 일명 잘 나가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지금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돈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지. 그냥 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면 제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런 좋은 말 할 때는 저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적고 이러셔도 돼요. 김창욱 교수나 뭐 이런 강의하니까 막 적고 이러던데, 제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오늘 저에게 너무 막 레이저를 쏘셔가지고. 여러분, 소유는 또 다른 소유욕이라는 것을 낳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소유가 결국은 또 뭐요? 소유욕,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이만큼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따지면 없어도 불행하고 많이 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는 것보다 자동차 타는 게 뭐예요? 편하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차 1000cc짜리 타는 것보다 제네시스 G90 타면 훨씬 더 뭐예요? 편한 거예요.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내에 밟아도 뭐 얼마나 밟겠다고. 그런데 좋은 차를 타면 내가 편안하지, 그걸 보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과 편안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안 편안하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은요, 이 편안함과 이 행복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건 불편한 것이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통장에 동그라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아파트 평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관문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까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그 무엇도 의미가 상실되어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집에 가는데 로또 복권 당첨 1등 20억 당첨된 걸 여러분들에게 준다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20억 갔는데 눈 깜짝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 통장에 다 20억 좀, 목사님 집 20억 뭐 다 집에 다 있지 않아요?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가시다가 누가 20억을 주시는 거예요.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0억 지금 주는데 그 대신 당신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20억이요? 바보죠. 그러면 20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죽는다는데. 목사님 오늘 그래도 나는 막 묻고 죽는다고 시큰 쓰고 주겠다. 여러분, 이승엽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행복과 편안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 절망의 대상,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아, 나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싶다. 아, 싫다, 무섭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아무 생각 안 할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이 죽음은 먼 미래에나 일어날 일이지. 내 지금 뭐 고작 이제 한 50대, 뭐 40대, 여기는 뭐 20대, 그러면 막 죽는 거는 뭐 한 50년, 60년, 요즘 막 100살까지도 산다는데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취급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운동하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다 잘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결국 거기에서 폐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일주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정에 청병력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자체를 아예 부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나는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아예 무시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뭐 살았는데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죽으면 되지 뭐.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는 더 살라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우리 모두의 마음 한편에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로는 죽고 싶다 해도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막 차라리 죽을란다. 그래서 건물 옥상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꼭대기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마음 딱 먹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쑥 밀었대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잖아. 여러분,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과 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가장 먼저 치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뭐 어떤 일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뭐 잘못해서 호적 팔아 영 끊자, 그래서 뭐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말썽을 피운다 하더라도 호적을 팔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뭐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대부분 집 현관이 전자도어락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전자도어락이 있거든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딱 하고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현관문 다른 누군가가 그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보면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 아무 상관없이 어깨 쫙 벌리고 멀찌감치 있어 띡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는데 우리 아내나 우리 딸은 이렇게 소심하게 옆에 불 묻혀서 이렇게 가려가지고 띡띡띡띡 이렇게 하더라고.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혹시 누가 보면 안 된다. 누가 보면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전자도어락이 그래요.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도 들어갈 수 있죠. 누구도 그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면 다른 비밀번호를 아무리 늘려도 들어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면 그 누구도 그 죄의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을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수고했는데 그럼 내가 당연히 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 애들이 용돈을 받습니다. 받을 때는 너무 좋아해요. 아싸 이걸로 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지없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어머니한테 압수를 당합니다. 너는 이걸 다 쓸 자격이 없다. 저금해라. 아니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얼마씩 주겠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제는 좀 머리가 커지니까 안 줄라 그래요.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지원 사격을 합니다. 그래 네가 다 써도 된다. 다 써라. 그 대신 오늘 네가 내 차 타고 왔으니까 차비 내라. 네 오늘 내 집에 갈 거잖아. 자면 숙박비 내라. 밥 먹을 거잖아. 밥값 내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거 다 내 것이지 그거 받아가는 것이 뭐가 그게 복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이것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삶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난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네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다 거둘 거야. 나 그런 복 줄 거야. 네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다 줄 거야. 그런데 간혹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노력은 안 하고 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있습니다. 시험 칠 때 우리 수아도 대학생도 비슷한 거 같아요. 시험 기간 전에는 신나게 놀다가 한 시험 일주일쯤 앞두면 그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운짐이 달아오는 거예요. 막 시험이 막 내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다 믿음 좋은 사람이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 내 다음 주 시험인데 진짜 이번에 점수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진짜 주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그거 오르면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미신이죠. 미신적 종교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공부한 데서 시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받는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뛰어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엘리트 출신이에요. 서울대에 강남에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세상은 배설물과 같다. 똥보다도 못하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것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치아라 안 할란다 뭐고 이거 그렇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한 분들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보실 때 뭐 별로 내하고 별 다른 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오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 같은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오늘 전도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있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하면 조금씩 변화되고 채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목사님 뭐 내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이소.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숨 쉬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할까요? 아니 그러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과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설명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있는 것을 어떻게 과학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3살짜리 애들 3명이 모여서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돼요? 어떤 애는 우주가 검었더라. 검은 건 밤이지 무슨 소리 하노? 여러분 그 3살짜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석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귀한 새가족 여러분들, 오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걸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처럼 귀한 주님과의 만남을 시작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